우리가 복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상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일날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게 되어집니다. 자, 사마리아 곳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인데 사마리아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바로 그 붙인 무거운 멍에를 벗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은 더욱 강력한 억압 정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 족속을 반대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반대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북쪽에 한 왕국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신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압술의 강한 군대를 보내시고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지고 자,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수르 왕은 이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수를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바로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밀히 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삐 돌아서 가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는데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자,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서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자,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자, 먼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마리아 여인과의 주님의 대화를 보면은 자, 사마리아 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처음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좀 물 좀 달라. 자, 우물에 와서 좀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요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내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유대인으로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바로 유대인으로 표현했다가 이제는 주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주라는 말은 바로 이런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존칭어, 에스파뇰어는 세뇨, 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존칭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당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사람의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리라 하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 여인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자가 있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로다. 자, 이 여인도 비록 호주인이지만 비록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지만 그도 바로 바른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게 되었으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그러라 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제가 오늘 26절까지만 읽었지만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29절에 보면 자,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에 대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동네 사람에 가서 전도하기를 저 오물가에 한 사람이 있는데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 왔다 하고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으로 그리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좀 더 깊은 지식이 있는 바로 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와서 때를 쓰며 달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면 주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바로 예수님을 단순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단지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로 인정하고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깊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사업받았도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로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온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또 우리 흔히 소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 과거에 어떤 정치를 이길 때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깊은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20절에 보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인이 물어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자,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적 예배와 신약적 예배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아니, 예배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 본질을 우리는, 신학자들은 바로 구약적 예배와 신약적 예배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어의 물음에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의 물음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이다. 자,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 여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구약적 예배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도 1년에 절기 때가 되어지면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 때가 되어지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구약적 예배의 중심은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산에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느 장소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 예배는 지역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구약적 예배에서는 예배는 제물이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바로 그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대속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적 예배의 중심은 바로 제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의 중심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배의 정의를 주님께서 분명히 내려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 저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진 바로 주님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령의 우리가 쓰고 있는 새 성경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개역 성경에는 신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자, 신령의 예배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령의 예배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뜻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뜻합니다. 신령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내게 생명을 주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그것에 기뻐한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을 예배란 성령 안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문을 열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이 내게 의미 있는 찬송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힘껏 목소리가 터지라고 아버지의 찬양을 부릅니다. 힘껏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런 내 마음속에 내가 아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육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육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을 합니다. 영과 영이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육신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예배가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말합니다. 자, 진정이란 말은 에나레데이아, 그러니까 원어로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쉽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자, 우리 영을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에게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망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가 약해서 망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결이 안 돼서 망하였다. 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바로 망하는 거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늘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말씀 다른 거 모르나 봐, 맨날 그것만 얘기하셔. 근데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을 한 발짝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변화되지 않고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짝 더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떠난 예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떠난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떠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구약을 봅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가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가 기도하는 동안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아론을 앞세워서 바로 그들이 금으로 수가지를 만들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바로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바로 타락된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서 온갖 음란하고 타락하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에는 완전히 멀리 떠나버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한 예배는요, 결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만이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주시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리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원합니다. 우리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조금 일찍 오십시오. 좀 일찍 오셔서 한번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이들 집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그거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이에요. 물론 제가 전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건 아니겠지만 제대로 집중이 돼서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시오. 저는 집에서도요 매일같이 빠짐없이 꽉꽉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그거 대부분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어집니다. 아주 정말 그런 사람 1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목회자 제외하면요 일반 성도는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잠깐 기도하고 내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갑자기 전화가 오고 누가 초인종 누르고 그냥 평소에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고 이래서 기도 방해합니다. 몇 번 서너 번만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도 잘 안 읽게 되어집니다. 저도요 교회 안에서 제가 집이 아니고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요 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희한하게 찾아옵니다.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떨 때 전화가 그렇게 와요. 전화 받으면 돈비떠 이러고 잘못 걸리잖아요. 제 사무실하고 돈비떠 전화번호하고 좀 비슷한가 봐요. 제 사무실 전화 받으면 돈비떠 얼마나 많이 올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만이라도 좀 일찍 오셔서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어디구나 그 말씀을 한번 내가 읽어보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춰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좀 일찍 오셔서 우리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예배란 예배란 말은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예배란 말은 봉사라는 뜻입니다. 자, 예배란 헬라어로 라크레이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라크레이 말은 바로 봉사한다, 섬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섬김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 예배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어진 것이지, 아니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는 그러고 싶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배란 섬김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교제고 성도 간의 교제고 섬김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 바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중심이 예배되어지고, 그런데 섬김이 있으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섬기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습니다. 자,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하고 섬기고 뭐 하는 것이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괜히 나 혼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싶습니다. 이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고, 내가 성도를 숨기고 싶고, 나도 무엇인가 하고 싶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시절 때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였는데 전도사님 때 저는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모르시니까, 제가 교회 나올 때 몇 번 안 됐으니까 모르시니까,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없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가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예, 알았습니다. 성가대 섰죠. 그 다음 주 성가대 서가지고 아주 열심히 불렀습니다. 너무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성가대 안 써도 돼. 다음 주부터 더 나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제가 눈치가 없이 그냥 대충 불러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불렀더니 성가대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한 주만에 잘렸어요. 성가대 들어갔다가 한 주만에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또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 주 나와서 주일 앞에 픽업하는데 그래서 나 픽업을 시키려고 한다. 제가 15살 때 이미 나가지고 운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딴 건 못해도 운전을 웬만큼 하니까, 운전이 픽업이 아니고 픽업 보조, 문 열어주는 그거 시키더라고요. 애들 보통 3층 4층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까지 올라가서 꼬꼬맹이들이니까 부모들이 데리고 밑에 나와서 기다리려고 했지만, 어떨 때 차가 좀 일찍 가면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럼 3층까지 뛰어 올라가서 애들 조그만 애들 끌어안고 내려가지고 차에다 실어주고 문 열고 그다음에 근데 그래도요, 내가 뭐 이런 거 하게 생겼어? 내가 이따가 내가 뭐하러 해? 그게 아니라 그거 하는 데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거 하는 데도 마음이 기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월급 그런 거 한다고 누가 월급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이 앞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픽업 보조지만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간식 준비하라고. 그 제가 한 몇 달 동안 데리스 있으면서 앵페가 데리스 가가지고 간식을. 근데 애들이 한 80명 모였는데, 애들 80명인데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하잖아요. 그때 제가 80명 간식을 저 혼자 했어요. 혼자 해가지고 근데 총각이 그거 하니까 뭐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맞아서 발라가지고 그냥 깨서 하나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마음의 기쁨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나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서 와서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집에 가고 일주일 지나서 다시 오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라도 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그 세계 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그와 같은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성도가 모여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이는 한 분 한 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하여 바로 이곳에서 누구든지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